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스가랴가 그 뒤에 말들이 무엇인지를 묻자 천사가 말하기를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진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는 천사의 말에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또 스가랴는 뿔 4개와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환상을 2개 본 거예요. 하나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뿔, 이것들을 본 거죠. 그런데 말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물어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의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을 본 때는요.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이때 학계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지 얼마 뒤냐면 5개월 뒤에요.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배경이 어디냐면요.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밤에 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 있는 거죠. 그늘지고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골짜기와 같다는 거죠. 작고 초라하고 빛이 드러나지 않는 낮은 곳,
이런 곳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좀 밀려난 변방의 민족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딱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와요.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이 말 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붉은 말 탄 사람, 그리고 자주생말, 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스가랴가 처음 봤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눈앞에 스쳐 지나가요. 아니면 꿈을 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닫고 난 뒤에 뭐 그 다음 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요, 그냥 보여지는 순간 아니면 또 깨닫는 순간 또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떠오르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환상 중에.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 이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순찰하면서 보고를 해요.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쭉 세상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뜻 들으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요? 평안하고 조용해요?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평안하다는 말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황폐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떠난 것 같고 세상의 주변의 강대국은 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고 멸해 주셔야 되는데, 원수를 전부 다 뭐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고 그들은 전부 다 평안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때요? 평안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과연 행복한 결말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는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선 백성들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거 보고를 들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뭐 마음도 아팠겠죠. 환상을 보지만.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그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제발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위로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감격적이에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위로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요, 실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사실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기적인 시기심이 질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질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고 보호하실 거라는 다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거. 다시 또 얘기하는 거. 위로의 말씀인데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친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스가랴는요, 4개의 뿔을 봅니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4개의 뿔을 보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 뿔은요, 이스라엘 억압한 열국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흩트러 버렸던 그 뿔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4 공장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4 공장장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1절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트러 버렸던 그것들을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시 그 뿔들을 전부 다 흩트러 버리겠다는 거야.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회복을 일으킬 도구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야. 이걸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스가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무를 당하고 포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영혼들에게,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친히 다가와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일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마음 가운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